2장과 3장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말합니다. 이 아시아라고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로마의 행정구역상, 그 당시 때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행정구역상은 아나톨리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거기에 주도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고 거가 중심으로 해서 그 나머지 교회들이 세워졌다고 보통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부흥을 일으켰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19장부터 나오는데 에베소에서의 큰 그 가르침과 또 큰 성과를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곳에서 다 이 복음을 듣게 됐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바울의 순교 후에는 바로 요한 사도가 이 지역의 교회들을 감독한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2장에서 3장의 이 내용을, 그러니까 보통 요한계시록 하면 이것은 어떤 암시적인 미래의 예언을 교회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가 그 자체를 교회사에 접목을 해서 초기 교회는 에베소 같았고, 그 다음 교회는 서머나 같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대적으로 교회의 역사를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냥 순수하게 일단 그런 것들은 너무 좀 이렇게 얼핏 맞는 점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전적으로 맞다고도 할 수 없고, 요한이 이 편지를 지금은 이 3장까지는 편지 형태입니다. 교회에 쓴 편지고 또 그 교회에 대한 평가, 칭찬과 책망이 들어가 있고 또 권면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꼭 이기는 자들을 찾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냥 그 시대에 바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샘플로 삼아서 그 시대에 어떤 교회의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그 교회의 특징이 어땠는지를 보고, 이 7개의 샘플은 역사 속에서 항상 그 비슷한 사례들이 항상 발견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에베소 교회 같은, 서머나 교회 같은, 또 이렇게 버가모나 두아디라 교회 같은 그런 교회 같은 특징을 갖고 또 그 교회들이 안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교회들도 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고 교회는 이 교훈을 듣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겠고, 책망받을 일들을 하지 않도록 힘을 써서 반드시 그 시대 속에서 교회가 사명을 다하고 이겨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맨 먼저 주고 싶은 교훈은 바로 이기는 자를 모든 교회에서 찾고 있는 것처럼 항상 이 세상에 위협적인 일들이 많고 또 우리를 복음의 순수함과 교회의 순수함에서 변질시키고 왜곡시킬 요소들이 많지만 예수님과 복음에 투철해서 그 모든 세력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힘쓰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기는 자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약속들,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22장에 생명나무, 보호자로부터 물이 흘러서 닿는 곳마다 거기에서 모든 게 소생하고 거기에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생명나무 열매요. 또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데 쓰는 재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상징적인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고 나아가서는 온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또 어떻게 보면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서머나 교회의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뒷부분에 가서 계시록 20장에 둘째 사망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게 될 거고, 그 후에 바로 이 둘째 사망을 얻게 되는데, 심판을 받게 되는데 바로 불못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보통 하는 말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이 말씀으로 하자면 두 번 죽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이 육체로부터 육체의 죽음을 맛보게 되고요. 또 한 번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소외, 지옥 불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나 임재가 하나도 없는 곳으로서, 불이 뜨겁고 고통스러운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바라요. 그 예수님의 비유 속에 부자가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제 입술에 혀끝에 좀 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곳은 단 한 방울의 은혜도 없는 곳,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그런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공기가 없는 질식 상태에 처해 있으면 막 숨이 막혀서 곧 죽을 것 같은데, 가까스로 벗어나서 신선한 공기를 맞이했을 때 공기의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지금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없는 그런 상태에 주어져 둘째 사망에 처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사는 거지. 다 지금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소리라도 하고 사는 겁니다. 정말 둘째 사망이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들여서 단 한 방울도 없게 되면 그 공포와 그 고통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이미지로 그 용암에 들끓는 용암 속에 쳐넣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이미지를 갖다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무섭고 공포스러운 상태가 둘째 사망이라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곳에는 두 번 죽을 일은 없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힘써야 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하고 힘도를 준다고 말하고 있고, 두아디라에는 바로 새벽별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를 변질시키려고 하고 왜곡시키려고 하고, 사탄이라는 세력이 세상 권세 속에 또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공격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끝끝내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된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면, 에베소라는 말 자체는 바람직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항구 도시고, 에베소는 바로 주도로서 아주 크게 활성화된 도시였죠. 처음에 행위와 수고와 인내, 한 일들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그런 태도라든지,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가려낸 것. 우리가 자칭 사도라 하는 것은 이미 요한의 문서나 바울의 서신에서도 봤듯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에서 왜곡된, 복음에서 변질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들, 일꾼들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기독교 사기꾼 정도. 이 사람들은 예수의 예배 드려주고 부흥회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걸 그냥 업으로 삼거나 그렇게 삼지, 진짜 영혼들의 구원이라든지 또 한 영혼들의 믿음의 성장이라든지
진실한 어떤 복음 안에서의 삶이라든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고 달콤하게 해주고 막 은혜 받게 해준다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냥 자기 뱃속만 위하는 듯한 그런, 우리로 말하자면 좀 엉터리 사역자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교회가 활성화되어지면서 막 이렇게 퍼지게 되면 정말 순수한 그 목숨을 건 순교자적인 사명을 갖고 사역을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다니면서 그저 돈벌이로나 삼으려고 하는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간이 가면서 처음에 그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교회 속에 서서히 하나씩 왜곡된 변질들이 오게 되면서 문제거리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 교회의 샘플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단호하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요구하고 있고, 건전한 것들은 본받을 수 있도록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가장 중요점은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그러면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데 그 뒷말은, 따라오는 말은 처음 행위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니골라당에 대해서 너희들이 행위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칭찬을 하고 있는데, 만일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너희 교회를, 이 촛대를 여기서 옮겨버리겠다라는 말은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겠다라는 그런 뜻과 같은 거예요. 실제로 에베소는 AD 5세기, 그러니까 431년이죠. 동로마하고 서로로마가 갈라지게 됐는데, 로마가 아마 그때쯤에 멸망을 했고, 동로마는 1351년에 멸망을 했죠. 그래서 5세기하고 한 15세기 경까지를 중세시대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로마가 그렇게 오랫동안 가게 됐죠. 근데 AD 5세기 431년에 에베소에서 바로 에베소 공의회가 열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멀쩡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에베소는 폐허입니다. 그냥 돌무더기 발굴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고 도시가 발달하다 보니까 함부로 벌목을 하게 됐고, 비와 홍수로 인해서 그곳이 흙더미가 밀려 쓰러져 내려와가지고 도시를 다 덮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항구로서의 기능도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리고 도시 자체가 사라지게 됐던 것이죠. 이제 이런 결과들이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언제든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있으나 마나합니다. 있으나 마나해요. 그 촛대를 옮겨버린다라는 것은 그런 무서운 얘기와 같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니골라라는 사람은 성경의 사도행전에 딱 한 번 언급이 돼요. 7명의 집사, 일꾼을 뽑으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였던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니골라에 의해서 생겨진 하나의 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냥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율법 폐기론자라고 우리가 들었잖아요. 요한 서신에서 율법 폐기론자, 유다서도 율법 폐기론자를 얘기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극단적 자유주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삶을 별로 그렇게 성실하게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고, 세상 문화나 이런 것들에 그냥 동화돼서 그런 것들을 다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기꾼들, 엉터리, 막 교인들한테 막 이렇게 해서 그냥 돈벌이 상대로 삼으려는 사람이라든지, 또 한 극단은 이런 식으로 신앙을 막 자유주의 해서 그냥 세상적인 것들 뭐 해도 다 아무거나 해도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자꾸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옛날이 좋았지. 요즘 사람들, 요즘 애들 보면은 버르장머리도 없고 제멋대로고 자꾸만 세상이 나빠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처음이 이렇게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좋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나빠지는 것이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면 좋은데 자꾸만 원래 했던, 옛날에는 막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기도도 약해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옛날에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편의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다 뭐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 뭐 쉽게 편하게 가려고 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요한 사도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너무 쉽게 처음에 훌륭했던 전통들, 신앙의 태도들, 하나님 앞에 했던 그런 것들이 쉽게 이렇게 바뀌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혁신이라고 하는 거, 교회 안에서, 그리고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 옛날부터 이렇게 해온 거, 그건 옛날 사람들 방식이고 요즘 시대에 맞게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뭐 저녁 예배 드린 것도 저녁에는 피곤하니까 교회 온 김에 오후에 예배 드려버리고 그냥 갑시다. 뭐 이런 식의 형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효율적이고 더 은혜를 받고 더 좋으면 좋은데 편하게 쉽게 빨리 해치우고 내 할 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라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인지 한 번 정도는 더 생각해보고 또 그런 데 충실해야 되는. 그 외에도 요즘 이 현대주의 사상 속에는 11조를 꼭 해야 되느냐, 매 주일 성수를 그렇게 해야 되느냐, 주중에 그렇게 뭐 예배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여러 번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느냐, 또 막 밤새워 막 그렇게 막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의 말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교회사를 보면 무교회주의도 일어나고요. 교회가 꼭 제도적인 교회가 필요하냐, 뭐 이런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덮어놓고 그래 나도 그런 적 느껴본 적이 있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의심을 다시 한번 의심해보고 뭐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겼고 그것의 장점은 뭐고 소중한 것은 뭐냐, 그런 것들은 유산으로 받고 살리되 또 폐단이 되고, 왜냐하면 폐단이라는 건 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세월이 가면 항상 묵은 때가 끼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떨어내기 위한 혁신이나 개혁은 괜찮지만 애시당초 아예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다 떨어버리고 처음 행위를 버려버리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에베소 교회에 교훈을 주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모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모략은 원래 죽은 사람을 장례 치를 때 필요한 그런 겁니다. 물론 이 서머나가 모략을 생산하는 그런 도시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서머나 교회 하면 핍박과 순교 대명사가 됩니다. 핍박과 순교의 대명사. 그래서 이 모든 형태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에베소는 오른손에 7뼈를 잡았고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요한이 1장에서 예수님을 봤던 그 모습을 분할해서 7교회에 다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고 마지막,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해서 이 교회의 특징 자체가 핍박과 환난 속에 순교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칭찬하기를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실상은 부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떤 환난을 받고 순교까지 당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며 잡아다가
순교하고 죽이는 그런 속에서 재산도 다 뺏겼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실상은 너희는 부자다라고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사를 보면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던 때가 있었고요. 또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가까이 가까운 우리 동포들도 저 북한에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핍박받고 환난받아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가족도 또 재산도 다 잃어버려도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복음이 있다면 부자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모든 것이 실상은 부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을 비방한다. 이 자칭이라는 말을 쓰면서 약간 이건 비아냥거리는 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는데 고발하는데 앞장서고요. 순교당하는데 가가지고 박수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오히려 이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면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몇 사람이 벌써 옥에 던져졌고 또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순교자가 폴리갑입니다. 폴리갑이라고 86세 때 잡혀서 순교를 당할 때 평생 동안 예수님은 나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배반하겠느냐 하고 순교당했던 유명한 초대교회의 감독이 바로 폴리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건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요한계시록 해석을 신비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루가 1년이라고 친다면 10년 동안 핍박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역사의 어떤 핍박을 받았던 일들을 갖다 맞추기도 합니다만은 10일이라는 것은 오랫동안이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오랫동안 충분한 날. 어렸을 때도 10밤만 자면 돼 라는 것이 꼭 10밤이 아니잖아요. 좀만 기다리면 된다라는 그런 거와 같은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는 교훈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꺼이 첫 번째 죽음을 통과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게 순교자적인 신앙이에요. 첫 번째 이 육체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여겨야 되고 그렇다고 생명을 경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만일 우리가 죽어야 될 상황이 된다면 기꺼이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진리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도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겁니다. 자, 버가모 교회가 세 번째 나오고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견고한 요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는 해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약간 동산, 산 위에 있었던 도시 중에 하나였고 그곳에는 마치 치유의 신이라고 해서 치유의 신이 왜 나오냐면은 그 지역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도 보통 온천 나오잖아요. 온천이 나오면은 그 온천 뜨뜻한 물에 이렇게 담그고 있으면 관절염도 좀 없어지는 것 같고 피부병도 없어지는 것 같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치유의 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유명한 그런 어떤 우상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가 이 시대쯤 돼서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아우구스투스라는 말 자체도 신격화한 황제의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아주 성행했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게 되면 다니엘서처럼 뭐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벌을 받는 그런 일들이 성행했던 곳입니다. 치유의 신의 상징은 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앉아있는 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진짜 우상단지가 심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그냥 풍토 자체가 우상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그 속에서는 참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기가 쉽지가 않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교회에는 주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해서 입에서 이 날선 검이 나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힘이 아니고는 버텨낼 수가 없고 그 속에서 살아날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지역이 바로 버가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한 때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뭐 어떤 이슬람 지역 같은 데서는 기독교인이 돼서 침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게 되면 그런 사람은 그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쥐도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있다고 하죠. 국가에서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나 실제가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문화 풍토가 어떤 막 그 종교가 성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건 쉽지가 않은 거죠. 그 속에서 순교를 당하는 안디바 같은 충성된 증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혹은 책망받는 것이 발람의 교훈.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두 개의 교회는 책망받지 않는 교회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돈 받고 저주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였던 사람인데 결국은 저주는 하지 않았지만 발락이라는 왕에게,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 수 있는 비법을 딱 가르쳐 주는데 바로 우상을 퍼뜨리는 것, 음행에 빠지게 하는 것. 우상 숭배 자체가 음행과 결탁이 돼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고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수가 죽게 되었고, 또 가서 그 사람을 창으로 쪄 죽였던 비누아스가 가서 창으로 쳐 죽임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근절해내려고 해서 겨우 버티고 이겼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어느 날 보면은 야, 우리도 저 우상 숭배, 황제 숭배 이런 것 같으면 해도 돼. 마치 우리의 일제시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냥 신사참배 그 자체가 예의범절이지 그게 무슨 신을 섬기는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였어요, 교회 일부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건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우리가 숭배할 수 없다, 참배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버텼던 순수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마치 그런 건 괜찮은 거니까 그냥 하라고 말하는 게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사를 드리고 막 우리가 조상신을 섬기듯이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거 예의범절이니까 그냥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은 발람의 교훈을 쫓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복음과 신앙이 교회가 망쳐져 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곳에는 니골라당의 교훈도 함께 있어서 예수 믿으면 됐지 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의 형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 뭔가를 혁신하고 개혁하는 것에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타협적이고 너무 현실에 순응하다 보면 변질된 교회가 돼버리게 되거나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돼서 교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단호하게, 투철하게, 조금도 타협하지 말고 싸워야 돼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고 차라리 순교당하면 순교당했지
이 신념, 이 진리를 타협할 수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죠. 마치 광야에서 예수께서 광야에서 만나가 주어진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붙잡으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고, 흰 돌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 흰 돌은 그 당시 이게 축제를 하면은 이름을 써가지고 흰 돌, 시커먼 돌에다가 하얀 페인트를 칠해서 거기에 이름을 써서 조그만 돌을 가지면 이게 표예요. 입장표. 거기에 이름이 써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장권, 곧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어떤 교회에 가입된 입장권과 같은 거예요. 생명나무나 또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 유혹이 심하고 우상이 심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변질돼 가도 우리는 분명하게 생명의 만나를 먹고 그 안에서 이 흰 돌을 붙잡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꼭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난잡한 무질서한 신앙생활의 거짓됨을 버리고 순수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추구해 나가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두아디라 교회는, 이 두아디라는 말은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특징은 도시의 특징은 금속 세공과 또 양모 방직, 피역 가공, 염색 공업들이 발달한 그런 산업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눈이 불꽃 같다라는 거, 마치 금속 세공을 할 때 그 막 뜨거운 그 시뻘건 불과 같은 그런 모습을 연상하고요.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는 것은 잘 다듬어진 그 돌로 잘 다듬어진 동상의 반질반질한 대리석, 그 돌을 같은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아주고 있고 칭찬하고 있고, 그러나 책망받는 것은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겁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으로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 바알 숭배로 그냥 가게 만들었던 대명사죠. 대명사. 금속생공을 하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도 바닷가에 가면은 뱃일하는 사람들은 꼭 거기다 무슨 막 나무떼기 세워놓고 막 거기다 뭐 이렇게 막 빨간 막 이렇게 걸어놓고 거기에 막 빌잖아요. 용왕님께 빈다고 하고 뭐 이런. 그리고 여러분 사업하면은 거기다 무슨 뭐 명태 걸어놓고 또 뭐 돼지머리 놓고 막 기도, 이런 일들이 성행했던 이곳입니다. 금속 세공을 할 때마다 또 이런 피역 가공을 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항상 우리로 말하자면 돼지머리 놓고 돈 꽂고 빌고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게 비는 일들이 성행했던 곳이 이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게, 예수 믿는데 가가지고 금속 세공하는 사업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갖고 돼지머리 놓고 그 비는데 같이 가서 빌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는 그런 교훈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들에게는 토속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길들여 왔던 그 시대에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종교, 유사 종교 행위들이 있어요. 이런 걸 유사 종교 행위라고 하거든요. 점친다든지, 그 우리 같이 무당 막 어떤 구들 해가지고 어떤 악귀를 쫓아내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익숙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근데 이런 것들에 우리가 용납된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그런 위험에 도철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이에요.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혜택, 그것을 붙잡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해서 걸러내고 죄악을 버리고 다듬어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힘써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영적인 바람기에 빠지듯이 예수 믿는 그 순수한 복음의 신앙이 아니라 이상하게 변질된, 그 말하자면 그 순수하지 못한 바람기 많은 그런 어떤 사람처럼 신앙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탄의 깊은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 속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사탄이 우리를 영적으로 피폐시키고, 사탄이 우리를 영적으로 지금 어둡게 만들고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분별해내지 못하고 그런데 다 너희들이 동참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그걸 끝까지 지키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새벽별을 줄이라는 것은, 새벽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벽별이라는 건 바로 동이 트기 전에 뜨는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말하는 거예요. 새 시대를 알리는 별이라고 말할 수 있고, 새날을 알리는 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새벽별과 같이 우리가 빛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들, 이런 변질, 왜곡, 타락, 이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들이 힘써 지키고 그 모든 것에서 이겨냄으로써 이 마지막 때 순수한 복음에 정말 아주 철저한, 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한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기를